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나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절수가 길지 않으니까 우리 오늘은 합독해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함께 제가 설교를 할 때나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말씀 중에 한 구절일 겁니다. 예수님이 막 각 성에 다니시고 각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소외되고 약해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십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36절에 가서 뭔가 가슴에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시느냐? 36절의 표현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그래요?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요. 우리는 민망하다 그러면 이렇게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걸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민망하다는 말은 단순히 부끄럽고 창피하다 하는 말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 쓰는 표현이 민망히 여기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민망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가엾음과 그들의 헐벗음과 그들의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가슴이 아팠다는 말의 표현을 지금 성경은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각성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셨는데 그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워 보이고 얼마나 괴로워 보이고 얼마나 힘들어 보였는지 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각 성에 두루 다니고 각 촌에 두루 다니고 지금은 성이 없어서 돌아다닐 성은 없지만 우리 동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변 일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듭니까? 들어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쫓는 무리, 쫓지 않는 무리, 혹은 예수님을 아는 무리, 모르는 무리,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보는 예수님의 시각은 불쌍했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쌍했어요. 여러분 중에는 이 예수님의 심정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예수님이 왜 이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는가? 단순히 그들이 가난했으니까 그랬겠지. 혹은 아픈 자들을 보고 힘들어 보여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느끼신 이 민망함은 그들의 형편의 어려움이나 곤고함이나 몸에 육신에 왔던 어떤 질병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느끼신 민망함이나 불쌍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만약 예수님이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으로 그들을 판단하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사회는 아니면 극빈자들의 소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쯤 돼야 불쌍히 여길만 하지. 자,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는 여기 마술에 살고 있는데 간혹 여러분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강남 쪽에 이렇게 나가실 때가 있죠. 여기서 버스를 타고 나면 보통 강남으로 연결이 많이 되는데 강남에 탁 도착해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니면 야, 저 사람들 참 부자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번화한 거리에 좋은 집들을 가지고 삽니까? 그리고 길거리 다니는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그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어디 하나 불쌍한 모습이 있어요? 궁색해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아주 빛과 번쩍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부터 아주 최첨단 패션을 달리는, 유행을 달리는 사람들이 아주 길거리마다 즐비합니다.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불쌍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불쌍하다는 말을 간혹 했다가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핀잔 먹기 딱 좋아요. 야 네가 더 불쌍해. 그렇죠? 너나 좀. 그 사람들 뭐 불쌍하니? 입을 거 잘 입어, 먹을 거 잘 먹어, 얼마나 잘 먹는지 얼굴에서 기름이 그냥 줄줄 흐르고, 입고 다니는 옷 잘 입어, 좋은 차 타, 그만하면 떵떵거릴만 한데, 뭐 네 보기에 불쌍하다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이런 소리, 이런 핀잔을 듣기에 아마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아마 속으로 하기에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왠지 어불성설 같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만약 예수님이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할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한다면 이 말은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헐벗었어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는 건 어떻게 해요? 가가호호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을 방문하셨다는 얘기죠. 그럼 적어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몸을 누일 집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월세든 전세든 살 집이라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허름하든 초막이든 뭐든 간에.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의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뭐 할 것도 없다고요? 머리 둘 곳도 없다. 내가 한평 가갖고 머리 대고 누울 내 집, 내 공간 하나 없는 것이 뭐다? 예수님이 형편에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집 한 채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노숙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너무 깎아내린 것 같나요? 형편이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형편으로 분류하자면 예수님은 노숙자 수준이었어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 중에 대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아까 그 핀잔을 예수님한테 갖다 대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솔직히 겉으로 드러나는 자격만 놓고 보자면 그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사는 사람들 불쌍히 여길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제일 불쌍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보지 않는 다른 것을 보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를 예수님은 느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놓고 불쌍하다고 할 때는 첫 번째로 그 사람이 불쌍할 만한 처지에 있어야 우리는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놓고 불쌍하게 여기려면 그 사람이 불쌍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가끔 가다가 여러분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보시면 천인 공노할 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형을 집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여러분 마음에 만약에 그 사람이 무거운 형을 집행한다 그러면 마음에 잘됐다 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까? 불쌍하다 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까? 그렇죠. 저런 놈들은 그냥 어떻게 돼요? 죽어 마땅해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지요.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려면 적어도 불쌍한 어떠한 모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불쌍하게 대우를 받을만 해야 불쌍히 여기지.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몇 명만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다 얘기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길만 해야 불쌍히 여깁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길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불쌍히 여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길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냉정해지죠? 냉혹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에게 은혜를 거저 베푸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말이고, 그렇죠? 이건 말이고, 실제로는요,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이어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불쌍히 여길 만한 가치가 있어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고요. 그래서 아무개 성도, 여러분 머릿속에 얼른 떠올려 보세요. 있을 거예요.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봐도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아. 혹은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아.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나
애처로운 마음이나 따뜻한 마음이 간다는 얘기,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얘기죠.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그렇게 여길만 하다고 내가 어떤 기준을 이미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만한 대우를 해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라고 내 스스로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대 안 되는 이유를 보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 맨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 기준이 내가 정한 기준에 그 사람이 못 미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끄집어내놓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마음을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다 할 때 누가 어렵거나, 우리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만한 처지에 놓였거나, 혹은 처지에 놓였어도 그만한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일 때, 이 두 가지를 만족할 때 불쌍히 여김을 베풉니다.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의 이 긍휼은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실 때 이 긍휼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나는 지금 너무 부유한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셔요?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여유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세요?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나는 못 됐는데, 나는 악한데, 나는 잔인한데, 나는 변덕쟁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만한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보실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오늘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각성의 촌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신 그분의 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셨다는 얘기예요. 민망히 불쌍히 보셨어요. 자, 46장 하반절을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느냐? 그들은 그때 당시에 살면서 먹을 걱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기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보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 그 이유는,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그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아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불쌍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어떤 양이에요? 양의 습성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목축업, 그렇다고 해서 목축업을 하면 거의 소죠. 소, 젖소, 조금 다른 거 키우면 염소, 그죠? 근데 양 키우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데 이 양이라는 동물이 참 재밌습니다. 웃긴데 양이 왜 웃기냐면 이놈들이 좀 게을러요. 게으르고 의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이 양이 몸집은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좀 얇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 몸을 버티고 이렇게 다닐 만한 다리 같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아요. 근데 이 양들이 길을 가다가 구덩이가 있었고 거기 이렇게 휙 걸려서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답니다. 그 구덩이가 깊지 않은 한은 지네들 그 큰 몸을 버티고 있는 다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넘어져도 일어날 힘이 충분히 있답니다. 근데 이놈의 양들이요, 탁 걸려서 넘어지거나 얕은 웅덩이에 툭 빠지면 절대 스스로 안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그리고 누워있어요. 뭐 할 때까지 누워있냐면 목표가 와서 손 대줄 때까지. 그리고 손을 일으켜주려고 대면 지가 벌떡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대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럼 부르는 거죠. 그럼 목자가 많이 일으켜달라고 나 못 일어나요.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 목동이 그 소리를 못 듣고 그냥 가버리면 끝까지 거기 누워있다가 짐승의 밥이 된답니다. 그게 양의 습성이래요. 웃기죠? 예수님이 사람을 보실 때 누구처럼 봤냐면 양처럼 보신 거예요. 그 양과 같이 보인 거예요.
우리의 눈에 우리는 굉장히 떵떵거리고 힘있고 잘 살고 능력있고 갖춘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 꼭 그 양처럼. 근데 어떤 양이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살펴줄 수 있는 목자가 없는 양처럼. 그러니 이놈의 양이요. 여러분 하루라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 생계를 자기 힘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그거 목자 없이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짐승들만 포식하는 거죠 들짐승만 포식하는 거예요. 그런 양처럼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해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우리를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눈에 우린 그런 양과 같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양이 도대체 누구 하나 손대줄 수 없는 그 불쌍한 처지에 놓인 그 양처럼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인 것이에요. 예수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민감히 보신 거죠. 불쌍히 보신 거예요. 우리가 좀 못됐어도 좀 악해도 좀 고집쟁이여도 나 잘났다고 좀 교만하고 머리를 들고 흔드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눈에 어떻게 해요? 그게 왜 그래 보여요? 목자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불쌍해 보인단 말이에요. 잘난 척하면 할수록 자기가 된 줄 알고 거들먹거리면 거들먹거릴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그 인생이 가련해 보이고 더욱더 안쓰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올바로 인도해줄 목자는 못 만난 양처럼 주님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길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보신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격이 없는데.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십니다. 37절 뭘 시키시나 한번 보자고요. 3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조치를 내리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얘네들아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너희들이 청하여 누구로 보내달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요청하라,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밭의 비유로 한번 우리 논의 비유로 들어보자고요. 추수할 논의 곡식이 많아요. 나가보니까 이게 다 휘어졌습니다. 머리가 다 휘어갖고 이제는 낫을 되면 이제 추수할 일만 남았는데 이게 광활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곡식들이 이제 다 무르익어서 이 낫질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나 혼자 덜렁 나가보니까 도대체 이게 견적이 안 나거든요. 이걸 다 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들을 좀 더 보내주십시오. 저거 빨리 추수해야지. 이거 떼놓치면은 농사 다 망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요청을 하는 나의 심정에 요청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추수하는 걸 지켜보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그 일을 함께 하면서 요청하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말은 여러분 굳이나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시겠지요? 추수한 일꾼들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신 예수님 명령 안엔 무엇이 담겨있어요? 먼저 너희부터 무엇하라고요? 추수하는 일꾼이 배라고 말씀하신 주의 뜻이 담겨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심정을 보셨어요. 그들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유리하며 방황하는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결론과 답이 나왔어요. 무엇이요?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그들에게 가 그들의 영혼을 추수하며 구원할 자들이 되어라 예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 부족하니 너희의 힘으로 다 되지 않으니 이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추수하기 위하여 더 많은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기도하고 간청하라. 주님의 명령이 하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정을 우리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휘어져서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곡식을 거둬야겠다 생각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이 비유에 맞게 설명하면 예수님 눈에는 불쌍히 보여요. 예수님은 가련해 보여요. 근데 유독 우리는 불쌍히 여기거나 가련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과 우리의 일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래요? 맞을 수가 없겠죠. 주님이 뜻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할 수가 없겠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십자가의 공로를, 당신의 피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여러분, 전도의 이유는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교세를 확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 행사를 주관하여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구령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복음 들고 나아가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전하는 그 전함의 영혼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목적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에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이 민망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도통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나보다 나아 보여요. 그러니 불쌍히 여길래야 여길 수가 없죠. 또 하나는 불쌍히 좀 여겨줄래니까 저 사람은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었는데 보니까 게을러.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사람 가난한 게 참 불쌍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유, 지지리도 게을러갖고 오죽이나 게을렀으면 저렇게 없이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가 먼저 들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래야 여기 이 마음의 기회가 제공조차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불쌍해,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불쌍해. 교회도요. 다시 교회 얘기로 왔어요. 교회 안에도 내가 좀 저 사람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감싸주고 싶은데 가만 보다 보니까 저 사람 좀 못된 것 같아. 아주 고집세고 얼마나 그냥 표독스러운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 불쌍히 여겨져요? 안 여겨져요? 안 여겨지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이 이렇게 많아. 그럼 또 그것 때문에 싫죠. 또 결정적인 거 하나요. 나하고 너무 틀려. 그래도 여러분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왠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기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품으신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온전히 갖고자 하는 기회조차 우리는 못 얻을 때가 참 많아요. 그 기회조차 못 얻는다고요. 아예 제껴을 버려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아주 강하죠.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인정하지 않죠. 나와 다르면 그 사람이 다르다고 인정해요? 틀렸다고 인정해요? 틀린 거라고 인정해요. 여러분, 이런 기준을 도대체 교회 안에서 왜 갖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관습, 우리의 문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각들이 다 변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야 비로소 이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셔야만 내 마음속에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을 때 양보도 되는 겁니다. 희생도 되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으니까요, 사랑을 베풀어도 항상 고자세에서 베풀어요. 내가 너한테 해주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예수님이 고자세를 취하고 은혜 베푸셨다면 여러분, 우리 감히 여기서 머리나 들겠습니까? 고개나 들겠어요? 제가 어떻게 강대상에 서서 이 핏대를 높이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나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할 수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 중심 사상을 잊어버리고 격가지들만 너무 많이 가지고 가요. 그저 예배에 나와서 땀 흘리는 거, 소리 지르는 거, 그냥 콧물, 눈물 싸는 거 말이에요. 뭐 악기도 타면 말이에요. 이제 막 우리 교회도 장비가 조금 구입이 됐는데 사실 솔직히 구입하고 나니까 욕심이 더 생겨요. 조금 더 사서 할 수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제가 얼른 마음에 없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건 급한 건 그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 돼야죠.
교회가 늘어나고 성장하고 막 마음이 급해요. 빨리 교회가 좀 부흥돼서 팍 쳐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많이 이전하고 좋은 교회로 가고 원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들으면 다 좋아하는 얘기죠. 다 찬송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급한 건 그게 아니죠. 뭐부터요? 모여있는 우리들부터 무슨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 가족을 보듬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되지 않고서 무슨 부흥을 기대하냔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는 교회가 커진들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크면 클수록 그 지역에 민폐를 끼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민폐예요. 땅만 차지해서. 차라리 그게 교회가 아니고 주차장이었으면 동네 사람들 주차 난이나 해서 하지. 이게 교회다 보니까 아무 스물따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질 때, 성도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은 나타나고 역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정을 주님은 가지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흔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그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우리 그냥 그러고 넘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에 있죠.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다음이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3장.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그 교회마다 어떤 진단을 해주시고 처방을 내려주시는 모습에 맨 마지막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4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14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해요?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고. 그러면 그야말로 미적지근하던 얘기예요. 이게 알싸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다 대고 1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도 이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7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현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의 특징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 비슷한 모습이 맞죠. 미적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도 혹시 그렇지 않나 모르겠어요. 예배는 참 열심히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게 뜨겁다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뜨겁다는 건 뭐예요? 막 전엔 감자 같은 걸 말합니다. 막 전엔 찐빵 어때요? 여러분 딱 전엔 감자나 찐빵 끓여서 한 입 탁 물면 이빨이 어떻게 돼요? 이 치아가 아주 그냥 찌릿하죠. 그 뜨거움을요 온몸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도가 뜨거워졌던 건 이와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 그 뜨거운 성도가 탁 튀어나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깜짝 놀라요. 그 뜨거움으로 그 열기가 확 전이 됩니다. 확 전해져요. 내가 뜨거운 성도인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길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이 신앙이 내 주변에게 이슈가 되느냐 아니냐를 보면 돼요. 돼요? 되십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항상 이슈로 생각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김아무개가 저 최아무개가 저 박아무개가 이 아무개가 예수를 믿고 나더니 야 저 사람이 이상해 하는 이슈가 생겨나더냔 말이에요.
그것이 생겼으면 여러분 내가 지금 뜨거워져 있는 겁니다. 이 열이 전도가 된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내가 믿었는지 말았는지. 교회 나간다고 얘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것이고 그냥 여전히 화내시고 여전히 소리 지르고 여전히 인상 쓰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기운 빠져있고 여전히 소망 없어 보이면 이건 뭐예요?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한 거죠. 교회에 나와요. 신앙생활에 예수 믿어요. 근데 이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특징이냐면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어떤 오해요? 나는 부자인 줄 알아요. 나는 가난하지 않은 줄 알아요. 나는 아주 부유하고 헐벗은 것이 없고 잘 보이고 다 누렸고 아주 평안하다 이렇게 오해하면서 살아요.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가난한 것과 헐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정작 하나님 눈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헐벗어 보인다고요. 없어 보인다고요. 가난해 보인다고요. 오히려 반대로요. 서머너교회 같은 경우에는 반대였어요. 그들은 굉장한 핍박과 고통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환난이 많았던 교회.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건물도 없었어요. 흩어졌다 모이면 예배드리고 다시 흩어지고 하는 교회. 그냥 온갖 핍박과 환난이 있었던 교회. 그래서 너희 스스로를 가난할지 몰라 너희는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부유한 자요. 그들의 평가가 틀립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라오디게 교회는 꽤 갖춘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인지 제가 정확하게 고증을 통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안정돼 있었던 것 같아요. 남보란 듯한 교회 건물도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꽤 사람들이 여유 있었어요. 삶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얼굴에 늘 미소도 풍겼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이 어떻다고요? 너희의 헐벗은 것, 너희의 가난한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막상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불쌍한 자가 있다면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을 가난한 자처럼 불쌍한 자처럼 목자 없어 유리방황하는 힘없고 연약한 양을 보는 그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섬김이 있어지고 사랑이 있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항상 품어줄 수 있는 대상이 교회 안에서 돼야 돼요. 이것이 확대된 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거라도 하십시오. 근데 정말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뭐라고?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먼저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그러고 집으로 쑥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각성과 촌에 다니시며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그들의 가난을 해소시켜 주시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아무것 받지 않냐시고 사례 없이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라 말씀하셨다고요. 이 말씀은 단순히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왜 안 돼요? 섬김이 없어서 그래요. 왜 나의 복음이 전하여지거나 이 사람에게 역사가 아니라요?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단순히 교회 끌고 나오고 싶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끌고 나오려면 나올수록 버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강아지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고집센 강아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목줄을 딱 매가지고요. 이러면 가자 그러고 끌면 이 고집센 놈들은 어떻게 해요? 순순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이게 뒤로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조그만 강아지면 팍 당기면 가벼우니까 픽 달려오지만 이게 등치가 좀 커지면요. 이게 도저히 안 달려옵니다. 예전에 저희 마당에 그 허스키라고 하는 개 있죠.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그 크면 저만해집니다. 두 팔을 이렇게 들면 저만큼 서요. 두 앞다리를 들면 그 개를 키웠는데 이게 요만할 때는요. 야! 그러고 탁 당기면 왔어요. 근데 나중에 한 1년 되고 저만큼 크니까요. 이런 무릎 당기니까 제가 딸려가요. 얼마나 이게 센지. 그 걔네들은요. 아무리 당기려고 해도 이게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버티면 죽어도 안 합니다. 전도가 꼭 같아요. 우리 집이 좀 와라 안 와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어떤 꼴이 일어나요? 내가 딸려가죠. 나중에 자기가 딸려가는 사람들 많이 봐요. 안 와요. 근데 그때 그 개를 꼬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뼈다귀 하나 손에 딱 쥐면 돼요. 개가 좋아하는 거 하나 딱 손에 쥐면 돼요. 그 살까지 좀 붙어 있어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앞에다 들고 뛰어! 그리고 땡기면 이놈이 어떻게 해요? 힘 하나도 안 들어도 저보다 빨리 뜁니다. 저보다 훨씬 빨리 달려와요. 그렇다고 뭘 갖고 꼬시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말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위하여, 그 사람이 뭔가 지금 가장 필요한 어떤 것을 내가 보고 그 사람 대신에 해줄 수 있는 무엇이요? 섬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 불쌍해요? 유리방황하니까요. 자기는 다 입은 줄 아는데 헐벗었으니까요. 자기는 부유한 줄 아는데 가난하니까요.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부러울 건 없고 권력, 돈, 명예 다 주고 있는 것 같아서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그 인생은요 이 땅에서 80년이 넘으란 말이에요. 잘 살아야 100년 살까요? 100년 살고요.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쉬할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어쩔 수 없이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알고 있는 나의 입장으로 그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80년은 떵떵거리고 살지 모르지만 100년 가깝게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그 이후에 영원 세계는 어떻게 돼요?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유리 방안의 약물이처럼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보다 형편은 나아 보이는데 나보다 괜찮은 사람인데 혹은 그 사람 얄미워서 섬기고 싶어주지 않는데도 불쌍한 눈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놓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감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땡겨오지 않아도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그 사람에게 뭘 노력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마음을 주십시오. 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남편은 누가 전도해요? 아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아내는 누가 전도해요? 남편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오라고! 그냥 그래서 토요일마다 밤마다 지 싸우고 말이야. 난리 쳐갖고 내 이놈의 옆에 있는 애가 아주 들먹는데 내가 환장하겠네. 내가 나가준다 나가줘. 이를 바닥바닥 깔고 교회 오니 복음이 들려야 안 들려요? 그게 들릴 리가 있나? 이놈의 교회 전 목사가 도대체 무슨 마술을 걸어갖고 우리 옆에 내가 미쳐가지고 말이야. 내가 한번 들어본다 내가. 저 쌍놈은 그냥.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앉아서? 내내 부글부글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앉아서 그 얘기 들으면서도 이게 지금 뭐 내가 말씀을 듣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여러분 오히려 그러면요 그렇게라도 들으면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에 온 사람 중에 제일 문제되는 건 뭐냐면 딱 앉자마자 졸기 시작해요. 그렇죠? 앉자마자 꼬박꼬박 졸아요. 예배 끝날 때까지 졸다가 언제 눈 뜨냐면 축도 찌어다 그러면 눈 닦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니 이게 무슨 복음으로 감화 감동될 일이 있어요? 그러고서 한 3주 나와주면요 많이 나와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엔 두 번 다시 복음 전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집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전쟁이 되어지죠. 싸움이 되어지죠. 두 번 다시 예수 믿으라는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그럼 복음의 길이 딱 막혀버리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랑 싸우면 여자들처럼 바가지 긁는 게 아니죠. 뭐 한바탕 난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난리 일어나고 나면 무서워서 나와요. 무서워서 나오는 여자 마음속에 그 교회가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남편 나를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했지만 어젯밤에 화내고 눈이 이글이글 타던 게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저게 진실일 리가 없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어봐야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전도가 이렇게 되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먼저 될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전도의 문을 열리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열린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저놈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뭘 어떻게 해서든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할 거면 딱 하나밖에 없죠. 구원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섬겨야 하고 그를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은 그 영혼을 향해 뻗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그 사람을 놓고 나보다 불쌍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만 놓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럼 주님 대답 딱 하나입니다. 너부터 먼저 불쌍히 여기면. 내가 내 형제를 먼저 용서해 줄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너를 용서해 준다고 그러셨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릴 때도 예물을 드릴 때도 만일 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가면 빨리 돌아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내 형제와 돌아가서 화목해 된 이후에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예물을 받아주시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해 보이기 원합니까? 내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두 손으로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먼저 형제를 끌어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 나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 오죽하면 비유를 들어놓으셨잖아요. 왕 앞에 1만 달란트 상감받은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숱하게 들으셨으니까 이제 다 아시죠? 왕이 불쌍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집에로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를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요 금액이 안 나옵니다. 추정이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걸 상감받고 나서요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뭐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돈 500만 원 1000만 원 될까요? 그 빚진 자 만났어요. 멱살을 딱 쥐더니 이놈아 왜 빚을 안 갚아 이랬다고요. 그러고서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그 사람을 다시 소환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내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지 않았느냐. 평생을 갖다가 못 갚을 그 빚을 탕감해주지 않았냐. 왜? 네가 불쌍해서.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탕감해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에게는 없었느냐? 내 형제에게 그만큼의 마음도 베풀어주지는 못하였느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왕이 주님으로 예표되는 그 예지요. 그 왕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놈을 당장 가져다가 옥에다 갖다 가둬라. 그리고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괘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었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조건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유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할 만한 사람이었다고요. 내가 먼저.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그 긍휼을 입었으니 나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따지는 것 없이 그를 숨기고 살아가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될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와 이웃과 혹은 교회 안에서 이 기준을 갖고 살면요, 이 기준을 갖고 생활을 하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전도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타는 열정이 우리의 가슴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존속되어지는 동안에 이 심정 가지고 이 심령을 가지고 섬기며 사랑하며 전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하며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눈에 보기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요, 가진 것이 없어 불쌍하고 딱한 자들이오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나는 괜찮은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냐,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이냐 착각하며 오해하며 하나님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주님,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귀로 들은 것이 내 심장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 약물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주님의 마음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전도할 때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마음보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생겨나서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 들고 복음 들고 찾아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단인처 역할을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분위기 교회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들만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서로의 단점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내가 따뜻하게 안길 수 있는 주님의 품을 느끼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소유한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